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가복음 41번째 강해 시간인데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능이나 역할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성도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때문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은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받은 이런 역할들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런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은 사도,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 복음 전도자, 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목사를 세우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목사를 세웠는가? 12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를 세운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그 일을 위해서 목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 여기서 나와 있는 봉사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 for로 시작하는데요. ministry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목양 또 사역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목양 이런 것들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양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목양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사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때 신약교회 처음 모습을 보면은 1세기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름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도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 베베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골로새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교회, 다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그들이 다 평신도들이, 성경에는 평신도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다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썼던 유진 피터슨,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귀한 가르침을 주는 이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The Unnecessary Pastor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목회자 이런 뜻인데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는 좀 더 자극적인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유진 피터슨이 그 책에서 껍데기 목회자로 지칭을 한 것은 어떤 사람이 껍데기 목회자인가? 교회를 열심히 돌보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잘 가르치는 목회를 껍데기 목회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야말로 열심히 하는 목회를 그냥 껍데기 목회자라고 지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 왜 이 유진 피터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목사들이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목사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를 껍데기 목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목회자는 이 손가락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성도들은 목사가 가리키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목사의 손가락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사역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가 해야 될 사역까지도 목사가 다 하니까 목사나 사모들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또 저희들하고 컨퍼런스 가서 같이 삼공부를 했던 사모님, 저희보다 젊은 사모님인데 호주 멜번에 있는 사모님인데요, 갑자기 또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나 이런 것들, 그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은 우리가 그 목적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나는 껍데기 목회자에서 자유한가? 또 아니면 여러분들은 껍데기 성도에서 자유한가? 라고 하였을 때 우리 교회가 목자 목녀를 세워서 목양을 하게 만들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부분들보다도 목사 위주로
사역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보면은 우리 역시도 껍데기 목회, 껍데기 성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목양 계획을 이렇게 구상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성도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좀 더 시간을 보내고 나는 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말씀과 기도에 또 전념을 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루고 있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문장, 구절 그것만 보거나 한 단락만 읽어서는 때로는 그 내용을 파악을 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이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성전의 상을 넘는 것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희 역시도 이전까지는 따로따로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 선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다시 무화과가 마른 것을 보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면서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를 향한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그 맥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전이나 각각이 세워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얼마나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지 못했던 거 오늘 교회에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과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목적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이 경고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가 껍데기는 아니지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다가 베다니를 떠날 때에 12절에 보니까 배가 몹시 고팠다고 시장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침 저기를 보니까 13절에 보니요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4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무화과를 좀 준비해가지고 하나씩 먹이면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급하게 송화시장에 갔는데 이때도 철이 아니었지만 지금도 무화과 철이 아니라서 무화과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다음에 한 7, 8월쯤에 다시 무화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 그때는 제가 시장 가서 무화과를 좀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무화과 철이 아닌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너무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고파서 많이 짜증났겠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동 이 성지순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방문해 봤을 때도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작게는 2번 그 열매를 맺고 또 많게는 3번까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이때는 이제 3, 4월 정도가 되는데 이 3, 4월에는 무화과가 열리기 전에 봄에 나무 가지에 잎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뭇잎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가지에 작은 혹과 같은 그런 작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무화과가. 그것으로도 굉장히 맛있는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런 무화과를 따 먹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잎이 나면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속에 병이 들었거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나뭇잎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 맛 좋은 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그 나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나중에 지고 난 다음에 7, 8월에 가면은 아주 큰 무화과가 열리게 됩니다. 또 간혹 늦 무화과라고 해서 9월, 10월까지도 무화과를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면서 마침 시장하셨기에 멀리에 있으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면서 우리 저희 가서 무화과 열매라도 좀 먹고 요기라도 하자라고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이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뭇잎이 무성하면은 뭘 기대합니까?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은 구약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종종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이나 이 벗은 몸으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와 또 이 목줄, 밧줄을 걸고 거리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두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에 목줄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보는 메시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는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또 선포하셨던 것도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로 포도나무를 많이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도 무화과, 포도 다 있지만은 구약에는 무화과 나무를 좀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제는 신약 시대의 교회에다가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가 오늘날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삶을 들어보시면 그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 의미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덕송한 함재웅 목자님 덕송해 주셨는데 갑자기 그 덕송 들으니까 제가 생각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했죠. 어느 지원이보다 좀 큰 아이, 초등학교 하랑이 정도 된 아이가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늘 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예배를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수요 예배를 이제 갔는데 혼자 오게 되는데 혼자 이렇게 오는데 그 강이 뭐 강이라고 해서 큰 강이 아니라 이렇게 새강, 우리 동네도 거기에 넘어가는데 옛날엔 강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 가 보니까 웅덩이야, 그냥 이렇게. 제가 겨울에 거기 아이스하키 이렇게 팽이 치고 하다가 제가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큰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 보니까 우리 여기도 안 되나, 하여튼 숲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강을 지날 때, 오늘은 강이라고 합시다. 웅덩이보단 크니까. 근데 마침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달빛이 어슴푸리하게. 그때 교회에서 배웠던 것이 있잖아요. 귀신 나타나거나 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거나, 무서우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마침 여러분 이 위기 순간이나 급하면은 평소에 하던 거 잘 기억날까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든 주기도문이든지 평소에 많이 외워놔야 돼요. 기도하려 급할 때 되면은 막상 그런 생각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보혈 찬송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보혈 찬송은 전혀 기억 안 나고, 그 어린아이가 가장 많이 듣고 불렀던 노래가 오늘 우리 함정 목자님이 했던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귀신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이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귀신도 무슨 답가를 해야 되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그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답가를 하고, 그 아이는 무사히 지나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귀신조차도 그 또 다른 열매, 거기에 대한 답가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가 있죠, 기대가. 그 기대하심이 무너진 거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열매 없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존재가 바뀌었고, 그럼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두웠던 곳이 밝아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빛이신 주님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 가정이 밝아졌는지,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 직장이 밝아졌는지,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 거래처가 밝아졌는지,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밝아졌는지, 그게 삶의 열매인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있으면 아내는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추어 보니까 한 목자는 고백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살았다고. 사랑 아내와 사랑 두 딸, 한 사람은 숙면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 이 삶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은 열매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자녀를 사랑하고 직장에서도 더 성실하게 일을 하고 내 힘으로 끊지 못했던 것들을 끊어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은 나에게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런 삶의 열매지요.
성경에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삶의 변화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낼 때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가서 그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게 뭐예요?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변화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의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빛나는 것은 빛이 빛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어둠일 때 빛나는 거죠. 그러니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울 땐 작은 촛불 하나라도 그것을 켜면은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것에 그 작은 촛불 하나로 빛이 비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욕하고 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만은 변화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가 가면은 거기는 이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잖아요. 그것이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자기 자신들의 삶이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주님께서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주님의 엄중한 경고에 껍데기만 있는 그런 경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육신의 몸이나 어떤 것이든지 경고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지 어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하이니 법칙이 뭐죠? 작은 것들이 반복되어져서 그 이전에 몇 번의 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나 엄청난 큰 재앙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 곳을 지나가다가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봤다. 여러분, 그 잎사귀가 마르고 나무가 마르는 것은 제가 우리 화분에 심어진 이 이파리 넓은 건 뭐예요? 그 이름 모르겠다. 행운목은 아닌 것 같고 이름을 잘못. 그것도 물을 제대로 안 줘도 그 다음날 바로 마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최소한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이렇게 걸리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 그 다음날 바로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사인인 거죠. 가장 확실한 변화는 타인에 의해서 삶을 바꿀 때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깨닫고 삶을 바꾸면은 훨씬 더 적은 에너지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것을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도 기다리는 그 기한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며 분노를 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6절.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성전의 구조를 좀 더 이해하면 좋은데요. 지성소에서 이렇게 올 것 같으면은 성전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 밖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만,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는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밖에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바깥에서 또 역으로 이렇게 하면은 성전의 문을 열자마자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이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은 굉장히 그 성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부분이 또 뭘 가지고 오죠?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양을 끌고 오거나 또 아니면은 양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오다가 날개를 다치거나 데일밴드 붙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뭘 가지고 올까요? 돈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사게 되는 거죠. 요세푸스 그 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쓰면서 한 6월절에 그 성전뜰에서 사고 팔았던 그 어린 양의 그 거래된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25만 5천 마리. 그 성전뜰에서 25만 6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되었던 희생제물이 성전뜰에서 25만 5천 마리의 양이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라도 평소에도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 파는 노점상이나 환전상의 탁자에서 환전하는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보았던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묵상을 하면서 그 앞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서 제물을 가지고 오고 성전세를 내고 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결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 친인척으로 그냥 깔아놓은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게 되는데 바깥에서 사면은 1,000원 하던 것을 여기서 안에서 사면 얼마를 할까요? 15,000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산들을 나중에 폭리를 취하니까 나누어 가지는 거죠. 왜 이렇게 비쌀까? 살 수 없으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장례 용품이 어떻습니까? 그냥 바깥에 사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은 장례식장에 가면 꼭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뭐 이것 해드려. 그 평소에는 잘 하지를 못했다가 그 말 한마디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럼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일관성 있게. 평소에 못했으면 그때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감동을 먹어가지고 10,000원에 해도 될 거를 15만 원짜리로 이렇게 사서 하는. 그러니까 이런 폭리들, 남아 있는 재산은 어떻게 누가 차지할까요? 상인이 얼마 받고 제사장이 또 얼마를 삥땅을 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노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엎어버리고 비둘기를 쫓아내고 환전상들, 이 사람들을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뭐예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뒤엎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몸도 우리 몸된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뒤엎을 때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루 사이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 경고 메시지를 듣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심령을 뒤엎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없는 순간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엎을 때 억울해할 수가 없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베다니에서 오자마자 뭐 했어요? 성전에 먼저 갔다가 나오셨죠. 그 실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지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지만은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 성전에 있어야 할 말씀, 성전에 있어야 할 기도, 성전에 있어야 할 찬양이 내 삶 속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열매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까? 좋은 나무라고 하는 거죠.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나쁜 열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나무로서 그냥 모양만 다 갖추고 있고 이 잎은 무성한데 정작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질 때 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면서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22절 말씀에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삶이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삶의 열매가 없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신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마태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몇 달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마른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것 보고 깜짝 놀라냐? 그것보다도 네가 믿으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으면은 이 사람들을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집에 가다가 우장산을 들어서 한강에 던져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것에 대한 관용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마른 것처럼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조차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삶에 불가능할 것 같은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헌신할 마음도 생기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 뭐예요? 그 믿음의 행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행위로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도지요, 기도. 성경은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저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저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불가능한 일조차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우리가 최은기 목사님하고 기도 153 기도 용사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에 보니까 50명,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50명이 학원생 50명 하게 해달라.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매달 세례 받는 이들 생겨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걸 한 1년 반, 2년 정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정규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이제 기도 그 내용을 갱신할 때가 왔는데 50명을 넘어서 이미 7, 80명으로 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이 100명입니다 이렇게 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원생들 1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럼 이곳으로 올 때는 채 20명이 안 돼가지고 왔죠. 거의 바닥을 치고. 그때 우리는 50명을 구하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0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목표는 200명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변에 스카이 출신들, 원장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학원 이름이 3년을 가지 못합니다. 3년 이상 간 학원들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대형 버스를 다니는 의학원, 또 대형 버스로 다니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송구의 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을 다 내는 것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변화될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옮기는 기대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구하였는데 왜 내 삶에는 열매를 맺지를 못했을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25절에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등진 일이 있는지, 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우린 여전히 100데나리온 되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용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응답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전혀 우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 사람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신경이 쓰이고. 그 사람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도 속상한데 기도 응답도 안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들을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가난하고 빈궁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셔서 용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을 용서하는 이웃과의 관계, 결국에는 관계의 문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마지막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